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송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2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7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그 교제가 더욱더 이렇게 활발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치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 27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격려하며 또 주님의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 또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실된 것, 또 양보다는 질적인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 때 겸손함과 헌신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은 율법사라고도 불리우는 그 성경 연구가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은 정치가이면서도 영적으로도 깊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예언의 내용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후손 한참 손잡볼도 더 되는 그런 자손에게 그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의 정통한 서기관들도 무심코 지나갔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슈를 왜 제기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육신의 혈통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혈통을 간과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부활하신 완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에 아직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그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히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 해방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이 하나님만을 믿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3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혈통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두 번째 과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자기를 과시하며 대접받기만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도 자기 부모들보다도 더욱 이게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 자리 눈에 띄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았던 것이죠. 백성들을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앉는 그런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더 나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서기관들은 과부의 그 재산을 갈취하였습니다. 외식으로 그냥 크게 기도하며 자신이 마치 무슨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한마디로 그 백성들에게 종교 사기를 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영적인 분노를 토하신 것입니다. 과부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 11조도 낼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성도들의 그 11조의 그 일부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런 과부들에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카운셀러 스스로 명령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이렇게 뜯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기꾼 같은 이런 서기관들과는 대조적으로 경건한 한 과부에 주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연보궤에 앉으사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이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인만 들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인이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목적 헌금용 그 헌금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헌금 도둑이 많아서 헌금함을 넣는 그 입구는 자그맣고 훔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밑은 넓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헌금통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트럼펫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을 포함하여 이곳에 헌금을 넣고 이제 또 입맞춤을 하느라 그 헌금통 그 겉에는 그냥 그 뭐죠? 바짝바짝 이렇게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할 때마다 그 은전의 그 무게로 인해서 땡그렁 땡그렁 이렇게 소리가 나서 마치 트럼펫 나팔 불듯이 크게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이 두 렙돈은 그 로마 화폐로 환산하면 한 고드란트입니다. 화폐의 그 최소 단위인 그 청동 화폐들입니다. 이것의 가치는 128분의 1의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128불이 뭐 우리가 하루 버는 게 128불이라면 한 1달러 정도의 가치가 되겠죠. 이 렙돈은 이스라엘 화폐 단위로서 그 렙돈의 그 의미, 돈의 그 의미는 얇다라는 뜻입니다. 얇다. 우리가 뭐 사과 같은 거, 배 같은 거 이렇게 벗겨 먹을 때 이렇게 그 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얇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렙돈입니다. 그 화폐가 가늘고 또 얇으니까 얼마나 또 청동화폐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이게 가볍겠습니까? 헌금함에 이렇게 탁 넣어도 너무 얇고 가벼워서 그 떨어지는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적은 액수의 그 금액을 넣는다고 그 성전 그 건축에 거의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주목하겠습니까? 또 그 과부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주목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복장을 한 과부는 귀에 들릴 듯을 말 듯한 그 헌금을 넣고 사라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넣은 금액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액면 금액으로 계산하신 것이 아니라 비율로 계산하셨습니다. 즉,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넣어서 100%를 넣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의 헌금은 오늘날 빌 게이츠가 내는 그 자선헌금이나 워렌 버핏보다도 더 많은 자선헌금을 한 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계산 방식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대하여서는 양보다는 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이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내는 헌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는 헌금 액수보다도 갬블링에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쓰는 돈이 어디에 많은 비율로 지출되는지 정말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지만 부분적인 진리만을 알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고 사회적 약자를 돕지는 않고 도리어 재산을 갈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한 가난한 과부는 무엇이 정말로 경건한 삶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은 가난한 과부처럼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급은 오직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러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한 과부의 헌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주목받고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내면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우리가 남들처럼 잘 보이려고 헌신하고 있다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우리의 선한 행위를 알지 못하도록 저희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남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